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디모데 전서는 사실은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실제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라는 정말 그 전통이 있고 또 굉장히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리고 또 여기는 유력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부자들도 많이 모였고 또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 이러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이 사도 바울이 교육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디모데 전서 안에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오면서 또 그 선교를 해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했던 모든 그 뭐랄까 진리의 그 중심들이, 진리의 아주 에키스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목을 통해서 딱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주님이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돈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전에 1절 2절 말씀에서 6장 1절 2절 말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종과 상전이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계급이 확실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됩니까? 종과 상전은 얼마든지 종과 상전의 관계가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주인님이시지만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오면 성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굽히지만 여기서는 얼굴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사실은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종도 불편하고 사실은 주인도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를, 상하의 관계의 문제, 특히 이제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 3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게 관계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 이끌어가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이 돈을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돈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를 돈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여러분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늘 제가 말씀드리죠. 태도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돈 자체가 말하자면 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은 돈에 관한 이야기로 딱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니 해도 뭡니까? 그죠? 뭐니 해도 뭡니까 여러분? 머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결국에는 다 뭡니까? 돈이 있으면 띵호하고요. 그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말하는 것들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결국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까? 이 돈이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중심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사실은 뭐가 움직일까요?
사실은 이렇게 돈이 움직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까? 줍는 게 낫습니까? 줍는 게 낫죠. 예. 돈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붙는 게 낫습니까? 빠져나가는 게 낫습니까? 예, 붙는 게 낫죠.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중심에 사랑하는 것이 다른 존재가 있다면 결국에는 모든 관계든 모든 것이든 영적인 삶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족.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만족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자족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의 뜻이 있냐면 그 스스로 치워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치워버린다. 치운다는 거예요. 스스로 치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더 안 먹죠, 그죠? 오늘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카레를 조금 덜 주셨어요. 아주 조금 덜 주셨어요. 근데 비비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딱 갔더니 그 카레를 조금이니까 더 주셨어요. 근데 옆에 있다가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그거 모자랄 것 같아 밥을 조금 더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비비니까 또 카레가 모자라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가서 카레를 좀 더 먹었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오늘 저녁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절제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절제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놀라운 열매,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열매 중에 하나 중에 뭡니까?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그건 사실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받아지는 건데요. 자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먹을 것이 있어도 내가 이만큼이면 됩니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나는 이만큼만 가져도 됩니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만 가지고 되니까 이거는 이거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족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자족할 수 있을까요? 왜 치워버릴 수 있을까요? 내게 이미 만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는 이것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계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자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족이신데,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예수님이 전부이신데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무엇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 선한 싸움에 올인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려라.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라.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오늘도 청년들이랑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세대가 참 어려운 세대예요. 요즘 시대 중에 청년 세대가 제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몇 위? 1위예요. 1위. 도대체 왜 1위일까요? 여러분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가 1위예요. 일본이 2위.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걸까요?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은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헛된 가치 쫓다가 그거 무너지니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무엇이죠? 근데 그것은 영원한가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인가요? 그것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으시는 예수님, 영원 불변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삶이.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주님이면 됩니까? 아멘. 우리 안에 이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자족하는 믿음이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유를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비유를. 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근데 첫째에게 사실은 더 많이 마음이 쓰이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첫째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게 그거는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첫째들의 패턴이 있어요. 첫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워낙 이 누구를 잘 생각합니까? 부모님들을 조금 이렇게 늘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도 누가 알아서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엄마 알아서 해주세요. 제일 많이 듣죠, 첫째들한테. 저는 첫째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첫째들은 대부분 제가 알 때는 첫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째.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둘째 이하는 어떻습니까? 쟁취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왜 형만 해줘요? 왜 언니만 해줘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미운 놈은 떡 하나 안 주더라고요, 엄마가. 왜 그러나 싶었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이하는요, 자기가 자꾸 달라가니까 싫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제가 진짜 알아서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둘째도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고 더 손이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해줘야 되니까, 얘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채워줘야 되겠죠. 근데 자꾸 달라고 하면 그거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달라고 하는 것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제가 억지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이 이루시고,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일 어려운 부탁이 뭡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회의하다가 그 전도사님 알아서 해요. 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정해주셔야 돼. 그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네? 제가 알아서 하라고요? 저는 어려운 게 제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서 하라 그러면 마음이 쓰여요. 아이고, 어떻게 알아서 할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뭐냐? 다 맡기시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딱 하나의 대상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것을 가지고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붙들고 싸우는 거죠. 아멘. 주님 붙드는 싸움. 아멘. 사실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주님 만날 때까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싸움을 싸우시다가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붙들고 또 주님과 함께 나가시고 또 함께 협력하여 나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함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함을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